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8월 23일) 2026년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뉴욕 정원교회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라이브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많은 이 세상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제 많은 이 세상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이라 길이 살겠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네 박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일 많은 이 세상 우리 집이 아니면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악기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밴드 원, 투, 우리 피아노 아우 좋습니다 우리 박수 자 다음은 어떤 악기일까요? 어떤 악기일까요? 자 지금 그는 또 떨고 있어요 맞아요 당신입니다 준비됐나요? 갑니다 우리 베이스 Here we go 오, 예. 박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이제 갑니다. 우리 올간. 좋습니다. 그 박수! 이 기세를 살려서 자 예전에는 시즌 팀원이었지만 지금 우리 좀 선배가 됐습니다. 연륜이 느껴져요. 준비된 레올 드럼 갑니다. 원, 투, 쓰리, 드럼! 시선은 자
자, 저쪽으로 향해야죠. 자, 아마 이 팀원이 너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원, 투, 우리 기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에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둘, 셋, 자, 다 같이 갑니다. 오, 주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정말 상상조차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믿음을 통하여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새삼 진심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가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집은 거룩한 집이요 광명한 집이요 기쁘고 즐거운 집이요 오직 찬미만 있는 예배가 있는 집,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주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화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어도 여전히 지나온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피곤하다, 뭐 온갖 생각과 예상을 깨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와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실감하고 공감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지금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지구촌이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굶주려 신음하는 곳도 있고 재난과 재앙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역시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현장도 있고, 또는 심지어 서로 인간들이 미워하고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투고,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불사하는 이러한 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은 또 어떠한가요?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시는 이 예배 현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역시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야. 굳이 이 세상에 왜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 세상에 자꾸 쓸데없는 보이다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장받은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케 해주셨고 또 확인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 깊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각자 공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이 자리에 함께 온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모인 예배자들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공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따끈따끈한 간증이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뉴욕 정원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요식 목사와 또 그 가정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예배는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반드시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없는 참된 믿음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객관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그저 여기저기서 듣는 소문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배자들에게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Let me introduce my new house. Welcome to my new home.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내 새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자식 자랑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의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특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삶의 그 질을 평가하고 또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생각한다고 하면 의식주잖아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 중에 이 집의 문제, 주거지의 문제가 굉장히 사람들마다 민감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도 부동산 정책,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곤두박질 쳤다. 뭐 그러는 것들이 어디나 다 똑같다. 그만큼 이 주거지 문제는 상당히 우리 사람들에게 민감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미 제가 오늘 새 집을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뭐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이사할 그 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뜻하지 않게 정말 집을 매물로 내놨을 때는 그렇게 안 팔리다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서 집을 매매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임시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정말 이제 마지막 은퇴 후에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집이다. 아마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집들을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상 또 지금 뭐 환경적으로 뭐 그렇게 매물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기는 좀 꽤 봤는데 그렇게 뭐 탐탁치 않고 오히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결정을 못하고 있던 터에 텍사스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간증을 할 거예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사할 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이번에 집을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그동안 본 집들은 다 오래된 40년, 50년 된 구축들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가보면 아주 심란하게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집은 신축이에요. 신축. 뉴 하우스. 뉴 빌딩이에요. 거기다가 안에 그 뭡니까 실내의 모든 그 시설과 환경이 정말 뭐 호텔급이다. 막 이렇게까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집으로. 그리고 로케이션도 정말 더 이상 바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집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족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갑자기 그 집을 소개하려고 하나? 그건 아니죠. 제가 그 집을 소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집보다도 지금 뭐 막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그 집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살 새 집을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급적이면 인생의 마지막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고 또 집을 찾아봤고 또 이를 위해서 그냥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집 문제 때문에 어디가 살까 노후에 어디가 살까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가 편안할까 어디가 재정적으로 부담 없을까 자꾸 이런 물질적인 그런데 집중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옮기길 바라고, 또 그리고 그 집이 해결되면 하나님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현재로서는 제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간증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나 이 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요시 목사가 소개할 새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에 보면 집의 형태가 뭐 우리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아파트, 콘도, 뭐 빌라, 싱글 하우스, 또 투 패밀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의 집을, 유형의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막집이래요.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 earthly tent. earthly tent. 땅 위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집이 아니네. 장막이라 그랬고 earthly tent라 그랬어요. 천막이야, 천막.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집들은 뭐 정말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아주 대단한 집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백악관 옆에다가 연회장을 짓는다 그러고 뭐 건축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곳곳에 뭐 유럽에 가면 뭐 온갖 과거에 그냥 이 왕들이 살던 궁정이 지금도 역사 박물관처럼 지금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은 그 어떤 집, 또 맨하탄 같은 경우는 뭐 50층, 70층,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뭐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저도 맨하탄 목회하면서 정말 실내에서 좀 답답하면은 다운타운에서 업타운까지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희열을 느끼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온갖 다양한 그 빌딩 숲을 걸어가면 막 정말 엔돌핀이 솟았다니까.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많은 빌딩들,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화려하지만 정말, 이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건축물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탄사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집들을 그냥 텐트, 장막, 천막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 이유를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earthly tent가 destroy,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도 많이 목격하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지금 각 곳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피해가 나고 터네이도가 지나가고 하는 가운데서 집들이 뭐 지분 정도가 날아간 게 아니라 흔적 없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 우리 지금 실질적인 상황이잖아요. 또 상대방 또 국가에다가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또 드론 날려가지고 지금 빌딩이 뭐 폭파되고 이런 거 지금 우리는 매일 뉴스로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 땅 위에 세운 텐트,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벨탑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바벨탑. 하나님도 타치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우자 말이야. 온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을 내서 세웠던 그 바벨탑.
하나님의 콧김으로 그냥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다 뿔뿔이 인생대로 흩어지게 만들고.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거룩한 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장사하는 시장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소굴이 되었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입증이 이미 됐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집들을 뭐 저도 이번에 텍사스 가서 직구경 많이 했어요. 벌판에 말이죠. 집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지금 각 곳에 그렇게 집들을 짓는데 그렇게 지은 그 집들이 결국은 막 우리가 막 들어가서 너무 좋은 집이야, 막 살고 싶은 집이야, 막 하는 그런 집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 땅 위에 있는 집들은 텐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데스트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저도 이제 이사하면 뭐 가까운 우리 주변 가족들이라도 친척들이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뭡니까? 집들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집들이도 하고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함께 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고. 근데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별로 이렇게 찾아가고 찾아오고 이런 지금 형태의 그 삶의 구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삭막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아무리 찾아가고 싶은 집이라도 결국은 성경이 표현한 대로 텐트에 불과해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땅 위에 있는 집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요? 그 땅 위에 있는 집은 텐트와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제가 그러잖아요. 길어야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돈다는 게 이게 뭐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텐트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없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게 지금 세상에 광야고 광야에서 텐트 쳤다 걷었다 텐트 쳤다 걷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텐트라고 하는 그 집은 그 거주지는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임시. 언제든지 뜯었다. 철거했다. 언제든지 다시 또 세웠다.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 잠시 와서 살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항상 마음이 떠 있어.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지 못한 거야. 어딘가를 또 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한눈 팔게 돼 있고 말이죠. 불안정한 거예요. 불편해요. 또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전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양한 그러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원치 않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집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한 것처럼 새 집.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새 집. 진정한 저의 새 집을 이제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 아니고 무너져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정말 그 대단해요. 기술은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 보세요.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쭉 올라. 요즘 또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부동산 채널을 제가 또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는 목사님 되시기 전에 카펜터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셔 그런지 그런 건축 쪽에 그런 관심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살짝 아버지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심이 있고 재밌어요. 아우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정말 집 짓는 기술이 대단해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 하나 짓는데요. 그 며칠도 안 걸리더만요. 이제는 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뚝딱뚝딱뚝딱 조립식으로 해서 실내에서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 한마디로 조립식으로 해서 싹싹 해서 2주 안인가 해서 완전히 조립을 다 해가지고 어디 로케이션만 정해주면 땅만 딱 정해주면 거기 가서 트레일러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 딱 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집 뭐 따로 뭐 그냥 막 공사하느라고 말이죠. 몇 달 걸리고 뭐 길게는 몇 년 걸리고 이런 지금 2주면 되는 거예요. 2주. 안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시설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뭐 하이 테크놀로지로 그냥 잘 해놨어요 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실력도 능력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다고요.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고층 빌딩 올라가는 거 보면. 아니 뭐 맨하탄에 한참 출입할 때는 잠깐 사이에 이게 언제 생겼지? 보면은 그냥 막 고개를 그냥 꺾을 정도로 그냥 고층 건물들이 언제 금방 들어서고 말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기술로도 대단하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이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는 인간의 기술과는 비교가 안 돼. 그 집은 첫째, 로케이션이 달라. 우리 사람의 손재주로 만든 집은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헤븐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땅에 있는 집은 earthly, 텐트는 임시방편으로 있다 없어지는 집이지만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은 eternal house. 텐트가 아니야. 정상적인 집. eternal, 그것도 eternal이야. 영원히 보존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집이 아니에요. eternal house in heaven. 우리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꽃, 뭐 숲색, 뭐 자연이 있으면 숲색꽃, 또 그다음에 학군을 따지게 되면 학색권, 뭐 여러 가지 무슨 그런 편리성을 따지고 또 주변 인프라를 따지고 교통편을 따지고 학교 교육을 따지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집 정할 때 집을 볼 때 로케이션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저 집은 참 좋은데 어떻게 가격이 저렇게 떨어져 있지? 저 집은 저렇게 후진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디 로케이션에 어떤 집이 있느냐.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범죄 도시, 우범지대 흔히 말하는 대로 집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범죄의 도시나 마찬가지야. 땅 위에 있는 모든 집은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집들은 범죄의 도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범죄의 도시 가운데서도 또 죄인들만 또 구속해가지고 또 지은 또 집도 있잖아요. 제가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이런 집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가 저기 캘리포니아 가 보니까 LA가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정말 기후가 좋잖아요. 아주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살기를 참 좋아하고 정말 꿈 같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잖아요. 천사의 도시인데 여러분도 뭐 이미 잘 아시지만 노숙자, 홈레스들이 그냥 동네를 막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유명 대학교 근처에도 막 노숙자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텐트촌을 이뤄가지고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정말 노숙자의 천국, 홈레스 천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제가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던 것처럼 로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로케이션 어디라고요? In heaven. 하늘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은 텐트가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집이 아니라 eternal house.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까지만 봐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소개할 만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함께 살아야죠. 이 집에서 살려고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참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꿈꾸는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이터널 하우스예요. 영원한 집. 없기는 왜 없어요?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세상에 땅 위에 지은 그 집에 미련을 정둘 수 없도다. 언젠가 떠나야 될 집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집으로 생각하고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주님 부르실 때 말씀 따라 설명 따라만 살다가 그냥 이제 집 문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한 이터널 하우스에 가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새 집을 저에게 예배해 주시고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절차와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걸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입주 날짜도 정해지고 이제 이사 날짜도 이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터널 하우스에 우리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 가족된 형제 자매된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이터널 하우스 인 헤븐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자리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제가 소개할게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목동이었는데 세상에 변방에 무명의 부모도 인정하지 않은
그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사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내가 또 이게 평생의 꿈이었어. 평생의 꿈이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그리고 막 재료도 다 재질도 최고 좋은 목재와 모든 자재들을 다 최고로 좋은 곳으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을 아니까 아유 왕의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누군가 주요신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는데 제가 섬길 수 있는 예배 공간 성전을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찾아와 주세요. 왜 뭐 만류할 일이 있겠어요? 저는 좀 아쉽고 속상한 게 그 부분이에요. 맨하탄에서 한참 사역할 때 그렇게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드나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주요신 목사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집 성전을 세워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그게 아쉽고 막 속상하고 좀 그런 거거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이 그런 거야. 그렇게 아버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세요. 박수 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노. 다윗의 마음만 받을게 내가. 다윗은 아니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짓게 내가 허락을 할 것이고 그 대신 다윗은 마음은 내가 받아. 그래서 내가 다윗의 그 집을 내가 지어줄 것이야.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여기도 영원히야 왕국을 이루어 나갈 것이야. 그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게 할 것이야. 와, 이런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집진 걸로 인정해 줄게 하고 보상해 주시는데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만 좀 감동되게 그렇게만 여러분이 마음을 좀 쓰세요. 꼭 내가 무슨 어떻게 해야 네가 가진 건 그거 드려봐야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도움될 일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색하거든요. 시간 드리는 거 인색하고 예물 드리는 거 인색하고 내 재능을 드리는 거 인색하고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만 확인이 되면 그냥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시겠대요.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셨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자 한 집,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약속한 그리고 지으신 집, 영원한 왕국.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관계 참 부럽습니다. 이런 축복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고난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헤어질 결심한 영화 제목처럼 결심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근심에 쌓인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40 말씀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야.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야. Welcome to my new home.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암시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 날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신혼방과 같이 그렇게 준비된 집이야. 또 음성이 나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큰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터널 하우스 인 헤븐에는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할 집이에요. 이 집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예비된 준비된 신랑과 함께하는 그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이후에 문 열어주세요 늦은 후에 곡소리 나는 그 상황,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 영원한 이터널 하우스 인 헤븐, 이 영원한 집에는 특징이 또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보세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징글징글 하잖아요.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곡하는 것, 슬픈 것, 이게 아주 뭐 그냥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그 로케이션에 선호하는 지역에 또 뭐가 있어야 하느냐? 병원이 있어요.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할 나이야. 갈 때를 준비해야 할 나이면 병원이 가까이 있는 데 있어요. 네, 이터널 하우스 인 헤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비하신 집은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지 뭐. 천국. 여기 삽시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황금과 은만인데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인데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와보지 않고 수만금길을 거닐겠네.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이터널 하우스.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부자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즐겁고 기쁘고 복된 그 집,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배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도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들어가도 예수님의 그 초청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뭘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아끼겠다고 인색하게 드릴 것도 안 드리고 그리고 살겠습니까? 넉넉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주기도송과 축도로 뉴욕 청원교회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집, 그 집을 우리의 마음에 한시도 잊지 않고 품고 소망 중에 살아가며 이를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떠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와 가는 그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샬롬.